4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쫓기는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3장에서 다윗은 도망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다윗이 어떤 놀라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는 것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쫓기고 도망하고 있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 참된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는 소리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니까 또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등장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랄하게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괴롭히는 방식이 아주 악랄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끝내고 그렇게 타작을 끝내고 나면 어김없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고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부들이 추수를 위해서 얼마나 어렵고 혹독한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지, 뜨거운 여름 그 태양볕을 마다하지 않고 땀 흘려서 돌보고, 바람이 불면 태풍이 올면 그냥 어떻게 될 사람 마음 졸이고, 심지어 태풍이 지나고 나면 무언가가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농작물이 넘어가면 그거 다 일일이 세우고 일으키고, 가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서든 물을 만들어다 끌어다가 그렇게 물도 주고, 그렇게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얻어진 수확이었고 결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쳐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탈취해 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써 가꾸었던 이 농사를 잘 해가지고 수확을 했는데 하루 저녁 사이에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저희 집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삼 농사를 지었거든요. 인삼 농사를 캐가지고 지어가지고 뭐 시골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30년 40년 전 무슨 창고가 변변한 게 있었겠어요? 그 마당에 있는 그 어떤 허름한 거기서 놨는데 아이고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저 집 오늘 인삼 캤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저녁에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땅을 치며 탄식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니, 저녁에 그렇게 찾아와서 농산물을 홀라당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 저녁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벌건 대낮에 고추를 말려놨는데 그 고추를,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 벌건 대낮인데도 그 고추를 그냥 트럭에 갖고 와가지고 싹 실어가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깨인지 들깨인지 저는 잘 몰라요. 농사꾼 자식인데도 정말 잘 몰라요. 그 깨를 이렇게 털어가지고 수부간이 이렇게 말려놨는데 그거는 이게 넓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싣고 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본 적도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뭐냐면, 언젠가 배추값이 진짜 금값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집사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배추를 정말 잘 농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배추값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3천만 원인가 그 당시 계약을 했대요. 내일 팔기로. 근데 놀래버렸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 많은 배추가 한 개도 없어요. 그 집사님이 울고 불고 막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도 했던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여 헌신하여 그렇게 피땀 흘려서 얻은 수확물, 생명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고하여 모든 것들을 다 추수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하룻밤 사이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싹 쓸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했던 이 농산물을 누군가가 도둑놈이 와서 훔쳐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신고하면 되죠? 경찰에게 가야 되죠.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수확하여 농사했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찾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다윗에게 찾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사울에게 찾아가는 것이 맞죠. 왜? 지금 그 나라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구기 때문에, 사울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당연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지 않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질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가고 있었을까? 지금 성경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주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는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구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1절을 통해서 사실은 힌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탈취당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뜻밖의 한 것은 뭐냐면, 꼭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여호와께 묻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급작스럽게 찾아온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께 물었더니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가운데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던 거예요. 가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응답을 주셨고 또 다윗의 마음 가운데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실래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입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장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우리 코가 지금 석자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 괜히 그 그일라 사람들 도우러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당하고 또 사울 군대에 포위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숨이 몇 개라도 아니고
우리가 왜 하필 남의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당연한가요? 이상한가요? 당연하죠. 아니 대장님, 우리도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언제 어떻게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전쟁의 경험도 없는 오합지졸, 원통하고 가난하고 빚진 자들 그렇게 모인 사람이 전부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블레셋과 더불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먼저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지금 그거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4절에 보면 기가 막힌 선택을 또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 4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자 밑줄을 꼭 쳐놓으세요.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밖에도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또다시 들으시고 더욱 분명하고 더욱 확실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야 무슨 토를 달아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지도자로서 선택했는데, 아니 오갈 데 없는 너희들 다 받아주고 걷어주고 지금까지 먹여줬더니 어디서 말대꾸야. 군대 영어로 까라면 까야지.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다시, 그러니까 이전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는 한 번 더 기도하자. 다시요. 내 생각과 다를 때는 한 번 더 기도하자. 아멘. 또 따라서 합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 이것이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었던 행동이었어요. 자신은 분명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반응은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동일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것도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어떻게 했대요? 가서,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었던 대로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맞죠? 그런데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함께 싸우고 있었어요. 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반대했던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시요. 우리가 그 일나로 내려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웁시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을까?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던 것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 적어도 기도하는 다윗이라면 이 문제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 다윗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분명하다.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또다시 발견합니다. 왜 지도자가 기도해야 되는가? 한 국가의 지도자, 한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덕목이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3월 8일 날 조합장 선거라면서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예, 능력도 중요해요. 재산도 중요하고 탁월한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한 가지, 기도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게요. 왜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세상 나라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또 하나 뜻밖의 사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6절, 아히멜렉의 아들 누가요?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무엇을 가지고? 에봇을. 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피하였는데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아달은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나라가 시작될 때 초대 대제사장이 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좀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돼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때마침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봇을 가지고 대제사장들만이 입는 이 거룩한 옷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 지도자의 이런 입장에서도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지금 제사장이 찾아와서 종교적으로 어떤 이 다윗의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에 임금이 찍는 도장을 뭐라고 그러죠? 국세가 누구 손에 있느냐. 아비아달 이 제사장이 종교적으로 가장 탁월한 어떤 이 의식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전쟁에서도 이겼고 내가 착한 일 좋은 일 이제 했고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확신한 표징을 얻게 되는 이 에봇도 취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이 고난 다 끝내고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니, 당연한 수순이고 상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게 딱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엄청난 반전이, 아이고. 7절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다윗이 길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놀라지 마세요.
구이 사람 아니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바로 그일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신 싸워줬던 그 다윗을 그일라 사람들이 쪼로로 누구에게 지금 고발한 거예요? 사울에게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물에 빠진 사람 실컷 건져줬더니,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놔! 무슨 보따리? 그랬더니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늦은 시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한 11시쯤 내려오는데 저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어떤 놈이 삥을 뜯고 있더라고요. 이거 참 저속한 표현이라서 죄송해요. 누가 돈을 이렇게 붙잡고 막 돈을 뽑고 이렇게 뺏고 있더라고요. 친구랑 이제 2명 이상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거 장면을 보고 사람이 너무 놀래면 벌벌벌 이렇게 떨리더만요. 근데 무슨 용기로 야,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이 놀래가지고 막 돈 뺐다가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저희도 무서워가지고 소리만 지르고 이제 막 도망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경찰차가 한 대가 이렇게 쭉 오더니 저희 앞에 딱 지나가더니 다시 뒤로 후진해서 와요. 그 딱 서더라고요. 그랬더니 창문을 딱 내리더니 별말도 아니에요. 야, 타. 그래서 저희는 경찰이 우리 집까지 태워다 주는가 보다 하고 그 경찰차에 홀라당 탔네요. 그랬더니 집으로 안 가고 경찰서로, 아니, 파출소죠. 파출소로 데리고 가더니 지금같이 이렇게 밤이면 추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경찰서 안에 들어가니까, 파출소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따셔요. 그래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 좋다 따숩다 그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오더니 일어서 이씨, 그때 욕했어요. 그 경찰이 이렇게 쉬 하더니 귀시야대기를 그냥 탁, 지금 같으면 신고했는데 그때는 동영상도 없고 저희들 막 귀시야대기를 한 대씩 맞았어요. 얼마나 놀래요. 쫄아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그 아까 우리가 돈 뺏는 상황 구해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인상착의가 저는 아니에요. 인상착의가 저 옆에 있던 친구하고 너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어디 갔다 왔냐 그렇게 조사를 하고 아닌 게 돼서 이제 풀려났던, 지금도 그 억울하게 뺨 맞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억울할만 하죠. 아니 실컷 목숨을 걸고 그것도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다 설득해서 목숨을 걸고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정작 구원받은 이 그일라 사람들은 쪼로로 사울에게 달려가서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늘 속고 속이고 등에 칼을 꽂고 배신과 배반의 삶이 있는 곳.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보이는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찾아가서 고발하고 있었어요. 왜? 다윗이 계속 행여 이 그일라에 머물러 있었다면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를 도와준 것 고맙다. 그러나 다윗이 행여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사울이 와서 우리까지 다 죽이면 어떡해? 왜? 이미 지금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높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사울이 다 진멸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떡해? 물론 다윗이 구원해 준 것 고맙지만 괜히 다윗과 한패, 다윗 숨겨뒀다가 우리 한 통속으로 다 죽는 것 아니야?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지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밑줄 쳐놓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자, 11절은 같이요. 자, 11절 시작.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위기 앞에서 또다시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봤더니 아까 10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11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그일라 백성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배신당했어요. 배반당했어요. 실컷 구원해줬더니 뺨까지 맞았어요. 예, 억울한 상황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 문장을 어떤 분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답게 만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답게 만드시고 왕으로 세우셨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는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 먼저 왕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먼저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먼저 왕의 자격을 갖추게 하신 다음에 왕으로서의 그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왕으로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을 발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복과 하늘의 평강을 반드시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서 준비되지 못한 우리 때문에 우리는 자꾸 왕으로 세워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왕답게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왕으로서의 먼저 자격을 갖추게 하신 다음에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인생을 겪고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 아무리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섭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진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복주심의 그 과정과 섭리임을 깨달아 아시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편, 그 욥이 고백했던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다시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해되셨죠? 그랬더니 14절 한번 보세요. 어떤 재미난 것이 있냐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그 다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매번 찾았어요. 그런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지금 보세요.
다윗은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사실은 꼼짝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다윗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시고 지키시니까 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사람은 배신하고 배반해서 다윗을 넘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니? 네가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고 의리를 베풀어서 그 어떤 인간적인 그 신의를 의리를 쌓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란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1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불렀던 노래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이따가 우리가 찬양 부를 거예요. 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27절에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자 27절 한번 넘어가시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찾기 위해서 막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였어요. 이제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 기가 막힌 고백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여기서 따온 거예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기술을 돌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보세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고, 자 같이 한번 시작. 셀라 하마 느고. 한 주간 동안 이 단어를 또 기억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숫자 3이 붙어 있어요. 각 주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분열하는 바위.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길이 갈리다, 이쪽과 저쪽이 나누어지고 분리되다, 그 뜻입니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키고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그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장소가 셀라 하마 느곳이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이제 도저히 안 됩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구멍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 어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시고 나누셔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기적으로 보여주셨던 현장이 셀라 하마 느곳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 셀라 하마 느곳, 우리 인생을 그 살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전능하신 셀라 하마 느곳의 이 하나님이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